수선제에 들어오면 항상 태극기와 팔문헌에 인사드린다. 국기가 없으면 팔문헌에만 인사드린다. 국기의 태극은 곧 우주이며 이 우주는 팔괘를 통하여 기운을 출입시킨다. 태극은 사방으로 기운을 보낼 수 있는 바 이 형상만 가지고도 사방으로 기운의 출입이 용이하나 팔문헌은 팔방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태극이라는 게 무국에서 태극으로 가고 이게 음양으로 가고 음양에서 사상으로 가고 사상이 팔괘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게 64로 바뀌는 거고, 네. 이게 기운이 분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근본에서 나누어지지 않은 거다. 사상까지는 네 가지의 상이 있는, 그래서 물질화되지 않은, 유형화되지 않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사상에서 팔괘로 가면 이거는 이제 물질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형화된. 예. 그래서 그 태극기의 모양을 그려보면 이게 불, 네, 맞습니다. 천지수화. 네. 천지수화. 예,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에너지의 형태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천과 화는 위에 있는 거고 지와 수는 아래에 있는 겁니다. 형이 상이고 형이 하인 거죠. 예. 이음 이양으로 해서 이게 이제 하면 뇌풍산택 해가지고 8개로 더 나누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이 태극에는 이 4개의 기운이 출입이 사방으로 되는 거죠. 예. 태극기에는 4개만 썼기 때문에. 근데 오리지널 태극은, 이거는 태극기의 모양에서의 태극은 얘는 옆으로 되어 있는데 오리지널 태극은 이렇게 되어 있다. 네. 이거는 지구에서 그 태풍이 돌아가는 회전하는 그런 방향의 모습하고 같아요. 지금 태극기의 모습은. 태풍의 눈이 이게 편사품, 뭐 동사품, 무역풍 뭐 그런 의미에 있는데 태풍할 때 태풍의 눈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이게 기운이 돌아가는 형상이거든요. 예. 근데 오리지널 태극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태극 심공하면 요 문 여기 가운데가 열린다. 살짝. 예. 그러면 이걸 이제 뚫고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 그래서 2004년에 이 태극의 가운데 원을 열고 들어가는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수련생들이 너무 비만이라 들어갈 수가 없었다. 문이 열리는 걸 봤다. 라고 내가 얘기하면 안 믿겠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만이라는 게 우리 육체적인 비만이 아니라 마음적인 비만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면 선계에 가고 싶다 해도 또 나오죠. 헤로도토스에서 거기서 수련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지고 밭 처음에는 뭐 이만한 다리를 가다가 점점 거미줄처럼 아주 얇아가지고 보일 동 말동한 데를 지나가실 정도가 되잖아요. 그 후에 그 선생님들께서 기화를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 몸을 가지고 CD처럼 얇게 된 상태에서 이 문을 통과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가 가는 도의 길은 폭이 10차선 정도 된다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게 뭐 센티미터로 갔다가 밀리미터로 갔다가 나노미터로 갔다가 그 이하 단계로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도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 길이다. 길인데 어떤 길이냐? 점점 좁아지는 길이다. 즉 내가 그 정도로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 정도로
무게가 나가지 않아야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무거워지기 때문에 도의 길을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처음에는 갈 수 있지만 중간 단계에서는 못 간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나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얘기처럼 내가 그만큼 낙타 사이즈에서 바늘구멍을 통과할 정도까지도 계속적으로 비워내야 된다. 비워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다. 근데 비워내는 게 고통이 되는 거죠. 왜?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력이라고 합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 중력을 거슬러야 돼요. 수련은.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5욕 7정에서 5욕 중에 물질욕이 있죠. 물질욕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식량도 많이 쌓으려고 하고 아파트도 큰 거 하려고 하고 돈도 많이 쌓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끊임없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지만 그걸 가지고 소유하고자 하는 집착의 욕망을 끊어내야 된다. 돈을 벌이라는 얘기 아니라 돈에 집착하는 욕망을 끊어내야 된다.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 많이 쓰면 좋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거, 망가지지 않도록 훈련하는 거. 그래서 이 아까 태극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알려진 거는 테오복키시에서부터 여기 나온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예, 그게 이제 다 동이족인데, 네. 예, 우리 조상님들의 한 지파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여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여기 명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까먹어서 가지고 테오복키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약의 신이 누구시더라? 약의 신이 있으신데 그 약의 신이 있던 분이고 사망우제에 해당되는 분들, 네, 약의 신이 있어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신동 씨는 용사죠? 네, 신농역, 네, 신농. 네. 그다음에 복희,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황제역이 있었고요. 황제역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주나라 역에서 주역이 나오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역은 남아있지 않죠. 네. 주나라 시대부터 했던 게 이제 지금 남아가지고 주역이라는 명칭. 주나라에서 사용했던 역이다 해서 주역이지 않습니까? 역은 역인데 주나라 시대에서 사용했던 역이다. 그래서 주역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주역을 주나라 문왕하고 그 밑에 뭐 삼촌인가 그분하고 해서 그 해설서를 해놨는데 지금의 형태로 정리하신 분이 공자님이시죠. 공자께서 지금의 그 형태로 일정 부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서기 기원 전 얘기고 이제 기원 후에 왕필이라는 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주역의 형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공자님이 10익 주역을 공부하는 10가지 그런 날개에서 10익을 집필하신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각각의 그 설명들 갖다 줄을 다신 거죠. 네. 그 문왕인가 이분은 그 뭐 건괴다 하면 이 건괴에 대한 설명만 하셨는데 요거까지만 괴까지만 설명하셨는데 이제 그 공자께서 효사 이 각각의 의미까지도 이제 설명하는 글을 남기신 거죠. 네, 효사. 그리고 여기라는 글자는 그 해와 달을 의미한다고 하거든요. 해와 달. 네. 네. 이게 해와 달을 갖다 해와 달의 움직임. 즉 뭐냐면 추나 추동.
춘하 추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회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되는 일상, 회전. 예. 그래서 그 주역은 원의 형태로 하는데 그 안에서 서클 안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태극기에도 보면 태극기에 있는 건곤 감리가 방향이 어떻습니까? 건곤 감리가 연결하면 그 에너지가 회전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건. 뭐 1호구 회전하든 1호구 회전하든 회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상인데 이게 이제 이 형상 태극의 이 형상이 됨으로써 여기서 이제 네 가지 기운이 발산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에서는 아니 그 유대교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죠. 문양이 하나 있죠.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이거는 폐쇄적인 시스템이다. 오픈된 시스템. 이건 오픈돼 있잖아요. 중간중간 다 열려 있잖아요. 이거는 폐쇄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을 수성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서 방어하기가 좋고 지키는 게 좋고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양은 저기 예수께서 만드신 문양이라고 다윗의 별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께서 디자인 하신 거라고. 그렇다면 팔문헌의 모양은 어떤가? 팔문헌은 8가지 기운이 뻗어나간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팔방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태극은 사방으로 기운의 출입이 용이하나 팔문헌은 팔방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용이하다와 가능하다의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죠. 용이하다는 얘기는 자유로운 건 아니죠. 어떤 제약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팔문헌은 그 자유자재로 통행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태극의 기운은 강문마다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 68종의 기운이 되며 하늘의 기운으로서 우주 자체의 기운보다 한 차원 아래의 기운이며 팔문헌의 기운은 8가지로 우주 자체의 기운이다. 그래서 변형되지 않은 그런 기운이라는 말씀이죠. 북은 의요, 동은 예이며 남은 인이고 서는 지이다. 네 방향은 정방향을 지지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 가지를 구분하여 보면 의는 인간이 가야 할 방향이고 예는 인간이 다듬어야 할 부분이며 이는 인간이 자신을 강화하는 방법이고 지는 그 다듬음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팔문헌은 이게 그 내부에서 서클이 아니라 외향적으로 퍼져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또 반대로 왜 퍼져나가기만 하느냐? 그 반대로 들어오는 것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처음에 팔문헌 수련을 하시고 선생님께서 99년에 하신 말씀이 팔문헌 수련해보니까 팔문헌은 뻗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 그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문양 자체가 그 뻗어나가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풍기는 뉘앙스가 그렇다는 얘기죠. 분위기가. 그래서 예, 인, 지. 어느 분이 이제 지난번에 그 교육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전화를 주셨던데 얘가 뭔가 해서 이제 물어보시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인에 있는 이 설명 그때 교육 갈 때도 질문하신 분이 있었죠. 그래서 의부터 보면 인간이 가야 할 방향. 인간이 가야 할 방향. 네. 인간이 가야 될 방향. 인간이 가야 될 방향은 어디일까요? 네. 인간이 가야 될 방향은 네. 순교로 가는 건 네. 순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가야 될 방향이 약간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설명이 좀 바뀌고요. 네. 그래서 지구가 속한 아루이 은하에서 가야 될 방향부터 한번 볼까요? 가야 할 방향이니까 이게 이게 옳을 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신의 진화 정도에 따라서 가야 될 방향이 다릅니다. 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으로 가야 되고, 그죠? 불교에 가면 법계, 극락세계로 가야 되는 거고, 수선제에서는 성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성계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지구가 속한 아루이 은하에서는 아루이 은하의 정점으로 가야 됩니다. 아루이 은하의 정점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북극성까지의 방향입니다. 1차 목표가 북극성까지의 방향, 즉 북쪽 방향에 해당되죠. 미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식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 나의 의식이 거기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수준까지, 내 영혼이 거기까지를 1차 목표로 둬야 되는 거죠. 북극성까지 갈 수 있는 걸 1차 목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될 1차 목표입니다. 예, 의식이. 그 전 단계에서는, 동양에서는 어디냐면 북두 칠성이에요. 서양에서는 민족마다 가야 되는 데가 좀 틀려요. 요즘은 그 문명이 섞여가지고 막 다 같이 쓰는데, 그 별자리에서 중요시하는 별자리들이 틀려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시리우스, 뭐 플레이아데스 이런 데를 많이 얘기하죠. 동양에서는 북극성을 이제 중시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냐, 북두 칠성을 중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북두 칠성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네. 그래서 여기는 선인들이 거주하는, 왔다 갔다 하시는 곳이고, 제일 희미할 거예요, 아마. 제 사상이. 삼성을 그때 여기로 얘기하신 거죠? 여기로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로 얘기하신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떻게 돼요? 기억 상실증이 걸렸어. 네. 제가 여기로 말씀하셨는지 그 만물 박사한테 그 문의를 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때 그 문의하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 기억력 도사가 한 분 계셔서. 그래서 삼성에는 성인이 계신다. 세 번째 별에는. 근데 아마 여기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별로. 네. 네. 네 번, 끝에서부터, 손잡이에서부터 하면 여기가 되는 거고, 국자 있는 데서부터 하면 여기가 되는 거고, 그렇겠죠? 네. 근데 네 번째 별은 여기로 가나, 똑같죠? 그래서 헷갈릴 일이 없어. 네. 그래서 그 의식의 수준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진화했느냐에 따라서 이별로 갈 수도 있고, 이별로 갈 수도 있다. 네. 자유롭게. 예. 그래서 선계 가고 싶다에 보면 여기 별에 삼성에 가서 그 수련 지도해 주시고 나온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련지도를 하셨었죠? 무엇을 명상하십시오 하고 화두를 하나 내려주시잖아요. 아, 이렇게 성경 가고 싶다를 안 보신다니까. 그걸 안 해. 승급이 가능한 화두로 해서 명자를 은혜만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성명정 했는데 이 명을 해석하면 나의 영적 진화가 되는 그런 화두예요. 네. 그 정도로 그게 그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는 얘기, 근원적인 질문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수련생들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근원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잡다한 질문이 아니라 근원적인 질문. 그래서 주역에 64개가 있는데 64를 다 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본질에 대한 태극과 무극에 대한 그런 탐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방향이 64에서 무극 태극으로 가는 방향을 공부를 갖다 성공부라고 합니다. 무극에서 64 이쪽으로 가는 걸 갖다 명공부라고 그래요. 창조해낼 때는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은 근원으로 가는 무의 세계로 가는 게 성이고 명은 만들어내면서 디테일하게 사람도 만들고 뭐 풀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닭도 만들고 이런 것들의 방향. 그래서 수준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닭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하는 게 중국에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그걸 갖다 귀문둔갑이라고 하죠. 예. 그 삼국지 나관중의 삼국지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고 또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이 제갈량의 부인이 귀문둔갑의 그 달인이셨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치. 여기까지. 부인 있었어요? 그러면 삼국지에 보면 그 제갈량께서 그거 하잖아요. 그 마차를 만드시는데 말이 필요 없는 마차가 나와요. 또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삼국지에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혼자 굴러가는 기계가 나온다고요. 네.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으로 보면 로봇 개념인데 전쟁 무기로 만든 것이. 네, 전쟁 무기로 했는데 말이 필요 없이 자기가 가요. 아주 그걸 갖다 제갈량께서 만들었다고 나오고 또 제갈량 부인도 한 도사 하셨는데 집에 가면 하인이 없어. 근데 하인은 막대기들이 불도 피우고 뭐 또 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김문등갑에서 명공부에서 이제 하는 그런 공부했을 때 그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도 나중에 수준이 되게 되면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께서 먼저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아루이 은하까지 했어요. 너무 공부 많이 해. 그렇다면 우주 차원에서 지구에 이것까지는 해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구 차원에서 가야 될 방향은 어디일까요? 아루이 은하를 지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방향이면 아루구나. 아루이 은하를 이제 지나서 북극성에 갔어요. 이제 거기서 또 나치편을 가지고 또 운전해서 가야 하잖아요. 성단어 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마린성단. 마린성 네, 이제 지나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가 속한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너무 다 미천을 드러내는데 제가 이게 다 그냥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했었죠. 지구가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극성을 지나 아루이 은하를 지나면 동남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계에 가고 싶다에 보면 우주 어머니의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동남방이 우주 어머니의 방향이다.
왜냐면 동남이라는 건 지구가 계속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지구 자체로 봤을 때. 근데 요 팔문헌에서 보면 동남방이라는 게 지구가 속한 북서쪽에서 센터로 가는 방향이다. 그리고 지구에서 동남방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동남방이 가지는 의미.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동남방이란 쉬운 건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심오한 뜻을 가지시려고 하면 안 돼요. 동남방은 태양이 뜨는 방향입니다. 해 뜨는 방향. 일출의 방향이 동남방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기운이 들어올 때 해가 뜰 때 지구로 기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남서쪽은 일몰이죠. 일몰. 네. 그래서 그 선계가오십다에 또 보면 연을 끊는 수련법이 있을 거예요. 인연을 끊는 수련법. 그런 걸 처음 들어봐요? 네, 들어봤죠. 네. 그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자세가. 반대로 돌아앉아라고. 네, 근데 반대인데 그 반대로 할 때 네. 그 앞에 방향이 있잖아요. 동쪽으로 앉아서 서쪽으로 뒤쪽으로 보내라. 아마 그런 식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동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오는 방향이고 서는 에너지가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기존의 에너지를 버리는 쪽으로 있거나 말거나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네. 그 뭐지 합장수련 할때 그쪽에 앉는 의미랑은 어떻게 해서? 그거는 이제 북쪽으로 하기 때문에 북극성. 북극성 때 북극성의 의미로 네. 인연을 끊는 수련법은 동으로 무릎 꿇고 앉아서 서쪽으로 동으로 앉아서 서쪽으로 보내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북극성이 그거잖아요. 북극성이 10등급의 우주 기운이기 때문에 이 기운을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법이에요. 합장수련은 신법이에요. 네. 기공수련법이 아니라 신법. 마음 공부하는 수련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운을 많이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휴식할 건데요. 질문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아, 이래서 온라인이 안 좋아. 오프라인이 되어야 이 질문을 마음대로 하고. 빨리 달려가 마치는 시간. 네. 그래서 방향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북극성의 방향을 했었고 그리고 우주의 중심 방향까지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그 방향 그런 식으로 가려면 늙어 죽는다. 그 살아생전에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거기까지 가신 분 지상에서 거기까지 한 방에 가신 분들은 지구상에 몇 안 되시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선생님께서 그런 식으로 가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러고 가려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하면 일종의 완행버스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 동남방에 아니 북서쪽에 있지만 이제 센터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내려주신 거죠. 북극성 갔다가 북극성 찍고 뭐 부산 찍고 목포 찍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늙어 죽으니까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는 게 우리 호흡문의 마지막 구절이 뭐죠? 팔문을 내 문으로 들어간다. 네, 그렇죠. 팔문헌의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 지구에서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여기 북두칠성 지나서 북극성까지 그러고 가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뭐 여기를 바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를 바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우주를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팔문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팔문헌 여기 1차 목표로 뭐 이런 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문헌의 문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 훈련을. 그래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게 수련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팔문원의 가운데 원에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마음의 주파수를. 즉 내가 팔문원의 가운데 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문이 열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얼떨결에 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대요. 말씀이 있어요. 네. 네. 얼떨결에 해서 우리 애들도 보면 얼떨결에 해가지고 소가 뒷걸음질로 가다가 뭐 뱀도 잡고 하듯이 얼떨결에 그런 어떤 행운이 일어나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떨결에 문이 열리는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만에 하나 일어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문이 어떻게 하면 열리는가.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그게 없다. 만인만도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다. 문이 열리는 조건은. 그래서 우리는 팔문안의 가운데 원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그 우주 SF 영화에서 웜홀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통과하듯이 그런 팔문안의 가운데 원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웜홀의 역할. 순간이동 장치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가게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원이 아까 이제 단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전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대로 가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야 될 방향은 여기 북극성이 있는 북쪽 방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단전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께서 보셨더니 단전을 계속 바라봤는데 나중에 그게 보니까 팔문안의 가운데 원이더라. 지금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단전도 상, 중, 하로 세 개로 나누어서 보는데 중단이나 상단으로 가면 잘못하면 가다가 우주 고하가 된다. 우주 미하가 된다. 방향을 잃어서. 그렇기 때문에 미하가 안 되려면 하단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질문 중에 이제 팔문원이 그 중단이다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질문하셨는데 우주를 명칭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명칭을 합니다. 우주를 갖다 지금 우주라는 단어는 지금에 사용된 단어잖아요. 그 전 단계에서는 우주를 갖다 뭐라고 했냐면 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또 불교나 이쪽에서 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어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거다. 그래서 인간 창조 원리 보면 정신, 혼백, 심, 의지, 사려, 지로 되어 있죠. 이 중간 단계가 마음이죠. 마음이란 사물을 주재하는 힘, 파워. 네. 사물은 내 몸도 되고 여기 식물도 되고 우주의 별도 되고 모든 걸 의미합니다. 네. 사물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파워가 마음이다. 네, 우주는 마음이다. 우주는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팔문안의 가운데 원은 이 마음 중단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단은 뭐예요?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되어 있죠. 중단이 여기 있는데 마음인데 이걸 담는 그릇. 네, 케이스. 그래서 이제 단어에 매이면 선생님께서 팔문안의 가운데 원은 중단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단에서 이제 중단에 딱 매요. 이제 중단에 맺혀. 그래버리면 이제 글자에 매이는 거죠. 상, 중, 하가 모두 다 단전이거든요.
상중 하가 상단 중단 하단이 다 단전이기 때문에 중단이라고 하셨지만 그거는 하단이라고 하신 내용과도 연결된다. 네. 디테일 크게 보면 하나고 작게 보면 세 개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역할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그 하단 축기, 중단 축기, 상단 완성 거기도 보면 그 중단 완성은 방향의 뭐 결집이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중단의 역할이 있는 거죠. 에너지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그래서 그 우리 선계 수련을 하는 걸 이유를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지혜로서 의미를 할 수도 있고 하나는 마음의 힘, 파워를 키우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힘을 키운다. 마음의 힘이 커졌다는 얘기는 세상을 다 알아야 마음의 힘이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마음으로. 모르면 통제를 못하는 거잖아요. 조절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깨달은 자는 대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거고 구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해도 방종하지 않는 거고 모르면 방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이 여리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마음이 여린 거는 힘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강하면 모든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걸 막을 수도 있고 자유자재가 되는 거죠. 이제 북문했습니다. 여기 그 인간의 나아갈 방향까지 했는데 거기서 그 참고해야 될 게 이 북문에 대한 내용을 잘 알려면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수련생에 나아가야 될 방향 1번부터 14번까지를 디테일하게 보시면 도움이 되세요. 인간 중에서 수련하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게 천서 0.001 3권에 있나요? 4권에 있나요? 예, 수련생에 나아가야 될 방향 1번부터 14번까지. 네. 했고, 그 다음에 얘. 인간이 다듬어야 할 부분. 그래서 다듬질을 해야 됩니다. 뭘 수선할 거냐, 뭘 고칠 거냐,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수선할 것인가에 관련된 겁니다. 조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조각칼로 다듬고 또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림으로 하고 뭐 이제 방식일 건데 일단은 그 수준에 따라서 다듬는 게 틀리죠. 인간은 일단은 몸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과 기운이 표현되는 몸짓이 있습니다. 몸짓이 있고 말이 있고 언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듬는 거예요. 예. 기운을 교체하고 그래서 이걸 예를 갖다 우리는 보통 예절이라고 하죠. 서양은 에티켓. 그 동양과 서양 그다음에 국가별로 이게 좀 틀리죠. 그 예절이. 예. 네.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밥을 뭘로 먹습니까? 숟가락으로 하는데 저기 일본하고 중국 가면 젓가락으로 먹죠. 손으로 먹는 데도 있잖아. 예. 중국, 예. 그리고 왼손으로 먹으면 안 되는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이걸로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알겠습니다가 이거지만 인도가 가면 네. 몸짓이 들어.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몸짓, 몸으로 표현되는 것을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는다는 게 그게 있어요. 몸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다듬어야 돼요. 예. 눈빛. 그래서 필요하면 뭐 안 보여가지고 찡그려가지고 이러고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안경을 쓴다든지 라섹스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자신을 다듬는 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초기에 눈을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뭐 안경 쓰고 이러는 것도 다듬어야 될 부분 중에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또 라식 수술도 하신 분들도 있고. 눈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얼굴 찡그려서 눈이 자기 들어가는 다듬는 거로 해서 엄마 라식도 하고 그게 다 이해돼. 머리도 파마도 하고.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이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게 하려고. 예. 네. 그래서 그 화장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부담감이지만 최소한의 그런 메이크업을 하는 거는 타인에게 그런 배려다. 그것도 예절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그런 명상단체에서 얘기하는 거와 다른 내용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저번에 마음 단계 1단계와 2단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단계에서 다듬어야 될 게 있고 2단계에서 다듬어야 될 게 있는데 외모는 1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다듬어야 될 그런 상황들인 거죠. 예. 그래서 공자님의 그 논어에 보면 그 뭐 절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잘못하면 너무 이제 격식에 의해서 매일 수가 있지만 기초가 안 됐을 때는 그런 걸 훈련을 통해서 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일단은 이거 다듬는 것은 몸짓 이런 거 다듬는 건 신의 수준에 맞춰서 다듬습니다. 1차적인 게. 몸 신자죠? 아니요. 귀신 신자. 보이지 않는 영의 수준.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높으면 선인의 수준으로 다듬어야 돼요. 예, 다듬는 게. 예. 그래서 그런 우리는 그 인간적인 걸로는 외모적인 부분,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만 하지만 신의 단계에 들어가면 마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기운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기운을 다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 우주인 수준이 올라가 버리면. 그래서 숨겨도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걸 넘겨짚어서 보기 때문에 절대 선진화된 그 문명의 그 생명체들과 교류할 때는 거짓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이 예라는 것은 그렇다면 아까 신의 수준으로 다듬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보면 이 한자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문자로 하면 그게 제사 지내는 제사상의 모습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상인데 우리는 이제 인간의 제사만 의미하지만 보통은 이게 산에 가서 산신제가 있고 지신제가 있고 그리고 봉선제가 있어서 하늘에 대한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근원은 하늘을 아는 거가 있습니다. 하늘의 존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절차를 따라서 인간 세상에 적용시켜 놓은 게 바로 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걸 누가 하셨냐? 깨달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한 후에 이런 식으로 운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가지고 그걸 인간들의 진화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예법이다. 그래서 그 백두산 행년 가기 전인가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신들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똑같다. 그래서 그 청와대에도 보면 경비들이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해서 남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다 있고 그다음에 방어부대 해가지고 그 수도방위 사령부도 있고 하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그런 식으로 문지기도 있고 뭐 군인도 있고 다 있다 존재한다.
그게 그 말씀 테이프 초급 과정의 12번인가요? 거기 보면 선계는 10차원 뭐 그런 제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 상신, 높은 신들은 거짓말도 안 하고 하는데 선인들은 장난도 안 치시는데 이 중신이나 하신들은 장난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장난도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패싸움도 하고 그래서 중국 무협 영화 보면 그 신들끼리 전쟁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지고 천상계에서 천상계 신들끼리 하잖아요. 뭐 천족, 그다음에 천구족, 뭐 입족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하면서 자기들 신들끼리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산신들끼리도 장난으로 자기들끼리 힘대기를 하는데 자신들이 직접 하지 않고 그 신 아래 그 산에 사는 인간들이 대리 전쟁을 한다 그런 표현이 있으시죠? 네. 가지고 뭐 화산파, 그다음에 또 그 중국의 그 갑자기 아미파, 뭐 예, 화산파는 화산 산신의 기운을 지원받는 거고 아미파는 아미산 산신의 지원을 받는 거고 그래서 그 산신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들끼리 그 장난을 한다. 그리고 이분들은 모습을 나타날 때 그 자신의 모습을 갖다 다양한 모습을 해가지고 속여서 나타나기도 하고 장난치면서 뭐 호랑이 모습도 나타났다가 뭐 곰으로도 나타났다가 거인으로도 나타났다가 거지로도 나타났다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선생님께서 백두산 산신과의 대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한국의 선진들에도 보면 그 뭐 세종선님께서도 어느 날 선생님이 이제 명부 보시니까 명부 못 보게 하시려고 세종대왕의 그런 그 포스로 잠시 나와봤습니다 하는 내용도 있고 또 허준 선님께서도 그 드라마 그때 허준 한참 방영될 때인데 그래서 그 복장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런 표현도 있고 하시는데 모습을 막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이 모습 너머에 오리지널 모습을 볼 수 있는 통찰력 훈련을 해야 돼요. 수련생들은. 그 통찰력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신들의 장난에 하급신들이 높은 신 흉내를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수련 인생 쫑난다. 그분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네. 행동하는 사람 요새도 있어요 지금. 네. 신들의 그런 거에 중간에 넘어가가지고 선생님은 그래서 이상한 복장으로 나온 거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잖아요. 왜 네. 그런 복장으로 나오셨어? 그러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원래 모습을 책에 드러내서. 맞습니다. 그럼 개인한테 일어나는 일과 뭐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도 있고 전부 다 어쨌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뭐 어쨌든 연관되어 있는 연관돼 있다고 예,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누가 아니 뭐 다단계 하는 사람이 요즘 뜨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뜨는 사람이 당신 이거 1시간만 그 돈 100만 원 투자하면 200만 원 벌게 해줄 수 있어. 그런 얘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넘어가죠. 그러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혹하는 말에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가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시험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리지널 나는 그 본질을 추구한다 하면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넘어가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거에 돛을 부리고 사람 치료해주면서 잘난 체 하고 싶고 그런 데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패가망신하는 거죠. 단전 안에 있는 기운을 신들이 다 홀라당 뺏어간다. 홀라당 털린다. 예. 어쨌든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하네요. 예, 그렇죠. 내가 무엇을 관심이냐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해도 나에게는 그게 가치가 없으면 그냥 무시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본질적인 거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런 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전 홀라당 털린 사례도 있죠.
그 사람만 빠져가지고 자기 반전이 다 돌려버리는 거. 그것도 이제 만약에 이런 중급 신들이나 아니면 뭐 하급 정들 그게 남일이라. 누구나 다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신들이 너 하면 거래를 하는 거죠. 신들이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도 신들과 거래를 하려고 하잖아요. 특히 언제? 내가 곧 죽게 생겼을 때나,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중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자식이 중병에 걸리거나 했을 때, 신의 차처. 내 자식만 살려주시면 저의 뭘 하겠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그게 거래거든요. 성계수련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하급신에서는 이 거래가 통하지만, 하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런 표현도 있고 하거든요. 선인들께서는 거래하는 게 아니라 진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거지 거래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 좋지 않은 악질의 신들은 거래를 통해서 인간을 갖다 그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신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훈련하는 거죠. 그게 그 단계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월권 행위를 하거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구름 움직이는 거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름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그걸 함부로 구름을 갖다 운기를 시키면 안 된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하려고 하지 마라. 특히 기도하면서 나 이것만 해주시면 복권 하나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그래서 거래를 하면 그 다음에 신이 들어주는 경우 있는데 그 안 지키면 그거가 어마어마한 또 업이 되는 거고. 함부로 신들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인은 인간이 다듬음을 강화하는 방법. 앞에가 다듬는 거였잖아요. 다듬는데 이거는 디테일하게 다듬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큰 것만 툭툭툭 해놓은 거고, 이거는 이는 다듬음을 디테일하게 정밀세공하는. 그래서 이게 정밀세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밀세공할 때 뭐 하냐면 그만큼 고달퍼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인내가 들어가요. 인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예는 도덕, 예의범절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예에 들어가는 거고, 이는 어질인자에서 인내, 그 다음에 참을인자 뭐 그런 것들 있죠. 어질고 참고 막 하는 거. 내가 다 막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서 사귀고 기운을 분출되는 걸 갖다 막 끌어오르는 욕망을 갖다 막 사귀고 그런 것들이 많이 한다. 그래서 얘까지는 좀 쉽다. 인이 좀 더 어렵다. 디테일. 승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운을 승화시켜서, 지기가 몸에서 막 그 꿈틀거리는 걸 갖다 천기 우주기운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힘든 이유가 이제 이걸 하는 훈련을 지감이라고 하죠. 초기의 지감은 쉬운 거고, 높은 단계의 지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높은 단계의 지감. 마음 공부에서 이제, 낮은 단계가 아니라 높은 단계.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거는 머리로 아는 측면도 좀 있지만, 이거는 그 마음으로 알아서 끊임없이 내가 행해야 돼요. 내 것이 될 때까지 꾸준히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얘도 꾸준히 반복적인 게 해당이 되긴 한데 이건 더 인고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죠. 예. 기다려야 돼요. 예. 참고 기다리는, 외로움을 견뎌야 되는. 그리고 지는 다듬음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 여기서 다듬는다 그랬잖아요. 다듬는 거고 다듬음을 강화하는 방법인데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야 될 방향도 알려주는 거고. 지는. 너는 무엇을 다듬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지식적인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식적인 게 끊임없이 의, 예, 인의 그 실천을 통해서 이게 지식이 나중에는 지혜로 승화되는 거죠.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수체질은 수, 목, 화, 토죠. 수체질은 이 방향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숙고해야 되고 내 몸이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져요. 방향을 잘못 선정하면 망하는. 수체질은 팔체질에서 수체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 다듬는 거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래서 뭐 예절 그런 쪽을. 그리고 그 예라는 거는 여기에는 또 그 동문 목체제에는 뭐가 있냐면 목이라는 거가 교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이 새싹이 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작하는, 교육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토체질은 이쪽 인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실천이라는 그런 거가 있죠. 금체질은 이 지혜와 관련돼서 이런 이론 체계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금체질의 역할로 되어 있죠. 예. 사람이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몸이 잘 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 체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신체적 자립 관련해서 이야기 드릴 때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 문에 대한 기본적인 건 이제 이해를 하셨죠? 이 네 가지 문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금 질문해 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문의 의미,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없으시면 다 이해한 것으로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갑에 좀 함수적인 의미를 한 번만 좀. 아,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요거 8문헌 먼저 끝내고 오늘 지갑까지도 못 넘어가고 이거 8문헌에서 끝나겠다. 너무 이거 한 장을 디테일하게 하는데 원래 이걸 디테일하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리니에이지가 다른 이론에서 좀 다르다는 얘기 좀 물어보면 안 물어보셨나? 네, 안 물어보셨어요. 네. 한의학이나 이런 책이나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이 수련을 통해 삼계에 도달하기 전 가는 곳이 하늘이며 하늘은 상천, 중천, 하천으로 구분된다. 인간의 성품이 상급에 이르렀으면 상천으로 가는 것이요 중급에 이르렀으면 중천으로, 하급에 이르렀으면 하천으로 가는 것이다. 상중하의 구별은 자신도 못 챙기면 하요, 자신을 챙기면 중이요,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챙길 수 있으면 상품이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말씀드렸을 때 북두칠성 말씀드리고 북극성 말씀드렸는데 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본다면 하천에서 중천, 상천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계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수련을 통해서 하천은 나 자신도 못 챙기는 거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소인배보다 못한 사람인 거죠. 인간도 아니야. 인간이야. 중천이 되면 나 자신을 챙기니까 뭐예요? 소인인 거죠. 소인. 상천이면 이제 타인까지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인 정도 되는 거죠. 그 이후의 단계는 우리는 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1차 목표가 최소한 중인 정도는 돼야 어떻게 수련을 좀 할 수 있지. 나의 의식이 소인배나 소인보다 못하면 수련이 거의 힘들어요. 빨리 나의 위치를 알아서 그 나의 그릇의 크기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해서 이제 마지막에 질문 나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요소가 일단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나면 그 형상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인간들이 인간의 형상에 갇힌다는 것은 인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이 입고 있는 인간의 틀에 충실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이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공과를 계산할 때 부의 계산이 되어 차후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빚을 우리는 업이라고 표현하죠. 인간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인간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처럼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간의 가치를 알고 인간으로서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떠한 동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동기는 기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이다. 인간으로 있으면서 구한 생각의 변화는 영적인 단계로 가면 그대로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인가, 해탈이라는 방법, 즉 자신을 벗어난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탈을 하면 인간으로서의 굴레를 벗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 이상의 그런 그 인간으로서 어떤 제약이 주어졌는데 이 제약에서 풀려나게 된다. 해탈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해탈이 탈을 벗었다. 뭐 그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인간이 돼?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이라는 내가 신이 이 몸이라는 굴레 안에 들어있는데 이 몸이라는 굴레를 벗어나는 거죠. 신이. 그래서 상신이 되면 이제 대인이 상천 수준인 거고 이게 선인의 단계에 올라가면 또 다른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는 인간의 해탈 수준이 넘어버리면 마음대로 해도 도에 거스르지 않고 되는 거죠.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나이 70이신가요? 종심으로 표현하신 단계가 이 인간의 틀을 벗어난 단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법과 일치된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우주의 은행에 거스르지 않는 단계.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것과 겉 행동은 똑같아도 그게 다르다. 평가가 다르다. 왜? 그 단계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혼연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팔문헌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더 봐야 되는데, 색깔을 질문하셨죠? 팔문헌에는 세 가지의 색깔이 존재합니다. 네. 여기에는 미색만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 가운데 원은 미색이다. 두 번이 이제 이번째가 청록색. 녹색이 아니라 청록색입니다.
3번이 검정색. 그래서 가운데 원은 미색이다. 미색인데 이 미색도 강도가 틀리다. 수준에 따라서 여기 보면 선계 1등급부터 3등급, 4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했는데 이 그 미색도 등급에 따라서 미색의 강도가 틀리다. 그래서 8등급 이상이 되면 그 빛을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 너무 밝아서 우리가 태양을 직접 못 보죠. 태양을 보려면 선글라스를 끼고 봐야 되듯이 미색도 수준이 너무 높은 미색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기적인 상태에서도 직접 못 본답니다. 선글라스를 끼듯이 어떤 그런 그 보호 장치가 있어야 볼 수 있다. 수준이 안 되면. 그래서 이 미색의 기운을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기운을 받으면 받을수록 빨리 진화가 되는,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그 업이라는 기적인 그런 잔존물이 내 몸에 쌓여 있잖아요. 이 강한 빛을 받으면 이 업들이 녹아내려요. 우리가 전자레인지 위에 후드가 있는데 후드에 오래 쓰면 어떻겠습니까? 기름 딱지가 붙어가지고 통풍이나 뭐 쇠수세미로 해도 잘 안 지워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업의 덩어리들은 그런 찌든 때가 뭉쳐있는 거거든요. 탁기인데 바닥에 금방 쌓인 탁기와 찌든 때는 차원이 틀린 거죠. 보통적인 탁기는 그냥 기청소하거나 기목욕하면 없어지는데 이 업의 탁기는 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 불려서 아니면 염산처럼 강한 걸로 씻어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엄청 순도 높은 고순도의 우주 기운으로 씻어내면 업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묵은 업은 고순도 아니어도 중순도의 우주 기운으로 씻어내고, 그다음에 또 뭐 그 아래 단계는 우주 기운까지 필요 없고 천기 가지고 씻어내요. 기청소 그런 것들은 천기 가지고 하는 수련입니다. 천기를 불러와서 하는 수련이 기청소 수련이에요. 그래서 그 천도 수련할 때 조상님들의 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북극성 기운으로 하죠. 북극성은 10등급의 성이기 때문에 우주 기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우주 기운으로 우리는 업해소 수련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10등급의 그런 기운들이 몇 가지 있죠. 그래서 그 기운들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DNA 차원에서부터 풀려나가는, DNA 이전 단계에서 RNA 뭐 그런 거에서 단계에서부터 분해돼서 찌꺼기가 빠져나간다. 기적인 잔존물을 분해시킨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떼어내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대충 잘못 떼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NA가 손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요즘 뭐 유전자 조작, 유전자 편집 기술로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백신도 만들고 하는데 아주 미세한 정밀세공으로 들어가서 업들만 드러내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누가 해주시냐? 선인들께서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동하게 내가 이쁘게 보여야 돼. 해야 되는 거죠. 화장도 그리고 미색은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미색은 수준이 안 되면 안 보인다. 수준이 안 되면 안 보이고 공간으로나마 검게 보인다. 우주에 있는데 이 미색이 있는데 수준이 되면 그 미색이 보이는 거고, 수준이 안 되면 미색에 이게 기적인 미색도 있고 그냥 북극성처럼 유형의 미색도 있거든요. 이게 같이 상존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미색은 수준이 안 되면 수련단체에서도 그 이 미색이 보이는 데도 있고 안 보이는 데도 있다. 그 등급에 따라서 보이는 그런 그 선계 단계의 그런 별들도 있고 행성도 있고 수련하다가 기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미색인데 공간으로 아마 검게 보인다. 그래서 팔문원의 가운데 원이 수준이 안 되면 안 보인다. 이 문은 수준이 되는 사람만 보인다. 문이 4개가 있죠? 검정문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들은 수준이 되면 보이고 수준이 안 되면 안 보이고. 예. 검정색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팔문헌에서 4개의 문은 보통의 그런 걸로 어느 정도 수준이면 보이는데 이 검정의 이 문들은 수준이 일정 단계 이상 되었을 때만 승급했을 때만 보인다. 근데 이 문을 갖다 있음을 알려주신 거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청록색은 청색과 녹색이고 2개로 구분됩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하늘. 파란 하늘이죠? 우리가 하늘, 맑은 날, 가을 하늘 봤을 때 그 색깔을 의미합니다. 하늘색. 하늘의 색깔. 녹색은 목 기운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목은, 오행에서 목은 시작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1차적인 것은 하늘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청록색은. 그래서 그 팔문헌에는 교육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는. 그래서 1단계는 하늘을 공부시키고 2단계는 우주를 공부시키는 거고. 예. 그래서 수련이란 이 가운데 원 있고 바깥 원 문이 있는데 이 바깥 원에서부터 이 안쪽까지 쭉 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예. 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문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이 문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 문 8개가 다 열려야 되지만 그래야 이 가운데 문이 열린다. 근데 선인들은 이 가운데 문을 자유자재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 네. 팔문헌에서 기운이 나오는 원리는 무엇인가? 내가 팔문헌을 그린다고 해서 팔문헌의 기운이 나올 것인가? 팔문헌을 처음 그리신 분은 누구시죠? 어느 분이 팔문헌을 지상에 그래서 네, 그래서 이 팔문헌에서 기운이 나오는 이유는 팔문헌이 이 자체가 어떤 능력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팔문헌에서 기운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리면 그 능력이 부여가 안 되죠. 똑같은 그림이어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런 그 능력을 훈련해서 내가 그려도 팔문헌이 나올 수 있게, 팔문헌에서 기운이 나올 수 있게 내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게 팔문헌의 가운데 원을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탁기를 뺀다 어쩐다 했는데 그게 내 수준이 올라가면 팔문헌을 가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가야 본격적인 수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문헌의 기운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팔문헌에다가 기운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생명력을 넣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상적으로 혼이 깃들었다. 혼이 깃든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운이 어떤 그 에너지를 받아서 결집돼서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는 걸 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생명력이 하늘 차원에 있는 걸 갖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차원에 있는 걸 갖다 영이라 하고 그 이하 단계 지상에서 물질화된 거가 생명력을 가지는 걸 갖다 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혼은 땅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귀신에서 신은 아까 했던 영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 가고 귀는 땅으로 가는데 귀에는 혼과 대귀라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지구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그런 차원인데 그냥 표현한다면 혼이 깃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혼이냐? 우주 기운으로 접목된 혼인 거죠.
팔문헌을 가동시킬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수련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이 되면 팔문헌이 가동시킬 수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팔문헌이 가동된다는 걸. 그래서 팔문헌을 가동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팔문헌 수련법들이 있죠. 동맥 할 때는 하늘에다 띄워서 씻어내리고, 그리고 뭐 팔문헌 중단으로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철자리에다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 팔문헌을 이런 식으로 가동시키는구나를 하고 자기가 알아차려야 돼요. 이건 이론으로 되지 않고 이건 실습입니다. 자기가 알아차려야 되는 게 있어요. 예, 팔문헌을 가동시킨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팔문헌 가동하기 전에 뭘 하냐면 그 전 단계에서 내 몸의 기운을 유통시키는 걸 하는 거죠. 자신의 몸에 기운을 유통시키면서 지금 개운법 수련에서 뭐 합니까? 팔 왼다리 갔다 오른다리 갔다 뭐 중단도 닫고 천지유통에서 중단도 닫고 오장육부도 닫고 하는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 기운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 이 의념이 강화되면서 그게 나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유형화되는 거거든요. 기적으로. 그 팔문헌이 기적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가동을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게 내가 만들어도 가동이 안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능력이 올라가면 조금씩 이제 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하, 이걸 이렇게 가동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축기다. 축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후 불문. 근데 축기 할 때는 꼭 탁기 빼는 걸 같이 하셔야 된다. 탁기를 뺀 다음에 축기 하라. 그거는 매일매일의 수련에서 공통점입니다. 수련 시작할 때 1시간 수련을 한다. 그러면 앞에 10분, 20분은 탁기 빼는 시간인 거고, 중간에서 이제 끝으로 갈수록 축기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축기가 되면 이게 단전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까지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혈자리를 돌리면 이게 돌아간다는 게 느껴져요. 중단 3번 닦습니다 하면 중단이 돌아가요. 근데 중단은 잘 돌아가. 왜? 내가 눈으로 보이는 위치에 있죠. 여기는 가슴이니까. 근데 등 뒤쪽은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데는 잘 안 느껴져요. 저기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기운이 커지고 의식이 커지면 뒤쪽도 잘 느껴져요. 그래서 축기 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축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천지유통에서 그 경락을 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맥을 열죠. 그리고 중맥, 그 천지유통과 개운법으로 해가지고 수련의 기본을 해놓고 나서 기경팔맥을 열면 그 다음에 이제 칠맥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칠맥이 어느 정도 열려야 그 다음부터 수련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칠맥은 내 몸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경락이에요. 근데 이 경락은 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락인 거예요. 이 경락을 새롭게 열어서 내가 신의 능력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보통의 인간에게는 없다. 의식으로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도로가 지방도하고 국도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고속도로를 만들듯이 새로운 경락을 만들어야 돼요. 예, 존재하지 않았던 도로죠. 12경락은 인간이 처음에 할 때 만들어졌던 경락입니다. 신들께서 인간을 만들 때, 조물주님이 인간을 만들 때 처음 했을 때 만들어 놓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본 경락이라면, 칠맥은 수련을 위한 경락이다. 근데 보통 수련에는 칠맥까지 다 이야기하는 데가 거의 없고,